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징계를 받는 이유를 고하고 죄를 범한 자들에게 임했던 참상을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예루살렘의 형벌이 끝나고 이방이 징벌받을 것을 예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아 시온에 불을 지르시고 터를 세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앞선 절에서 고백했던 예루살렘의 참상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내려진 심판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이방인들에게 정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둘러싼 앗수르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무찔러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대적과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불가능한 일로 여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니 대적과 원수가 성문들로 들어오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지는 참상이 일어난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예레미야는 11절부터 12절에서 언급했었던 예루살렘의 참상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예루살렘을 진리의 길로 인도했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레미야가 죄악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게 큰 환란이 임할 것을 경고할 때마다 그 말을 부정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전혀 듣지 못할 만큼 진리에서 멀어져 있었고 육신의 유익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자신을 핍박하여 피 흘리게 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의인들을 핍박했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한다고 말합니다. 맹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쓰셨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한 채 자신의 유익을 따라 거짓된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옷이 피에 더러워져 만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여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신의 유익을 따라 흘린 피로 부정하여진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사람들은 거짓 예언을 한 선지자들, 헛된 율법을 주장했던 제사장들에게 부정하다 말하고 저리 가라고 말했다고 표현합니다. 백성들 역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따라 같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백성들이 한 말은 아닙니다. 이러한 말을 한 사람들은 15절 후반부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어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포로로 끌고 가 높이거나 대접받지 못하게 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외치고 있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영적인 현실을 자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진리를 쫓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죄에 이어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던 또 다른 죄를 말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헛되이 도움을 바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사적인 도움만을 바랬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원인이 예루살렘의 죄인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또 다른 비진리를 상징하는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예루살렘 백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영적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상해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할 애굽만 바라보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더 촉발시켰습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18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들의 걸음을 엿보았습니다. 엿보다의 원어가 추드로 사냥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짐승을 사냥하듯 예루살렘 백성들을 잡고 포로 삼아 유린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습을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고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다고 표현합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영광의 때가 다 되었다는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19절에서 예루살렘을 쫓는 바벨론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빨라 산 꼭대기 광야에서도 예루살렘을 뒤쫓고 잡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가 산 꼭대기 광야로 도망가도 빠져나갈 수 없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환난 가운데에도 회개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다 받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삶의 열매였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당시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말합니다. 시드기야는 실제 전쟁 끝자락에 도망치다가 바벨론에게 붙잡혀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 선지자들과 제사장, 지도자들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은 애굽의 그늘 아래 있어 이방인 중에 살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는 애굽이 바벨론을 물리쳐 줄 것이고 그 그늘 아래에서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안전하게 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렇게 애굽을 의지했던 시드기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그를 따르던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비참한 심판을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형벌이 다해 회복될 것과 예루살렘의 환난을 기뻐하던 에돔은 징벌받을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21절에서 에돔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오바댜 1장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으로 기뻐하던 에돔의 모습이 잘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에돔에게 계속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곧 그들에게도 예루살렘에게 임했던 징벌이 동일하게 임할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먹은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도 이르러 전쟁에 지게 되고 노예가 되어 벌거 벗겨질 것을 예언합니다. 또 그들의 죄악을 벌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다 드러내실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에가에서 반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괴롭게 했던 이방인들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 겪었던 환난을 보며 교훈 삼고 회개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갈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진리의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두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며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주신 형벌이 다하여지고 곧 예루살렘과 같은 형벌을 받을 이방을 위해 경고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교훈 삼아 여호와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진리를 전하는 중심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진리를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